해피 땡스기빙. 시편 23편은 인간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매우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을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만 보더라도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지하여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는 날도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죽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어리석고 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발톱이나 이빨이나 뿔 같은 무기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지도 못합니다. 카멜레온의 변신술도 없고 스컹크와 같은 비장의 무기도 없습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집을 찾아오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극히 나빠서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많은 취약점과 문제점들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다 눈 녹듯이 해결이 됩니다. 목자가 그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해주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양처럼 어리석고 약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역부족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양 하나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양 사이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비유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은 목자에게 100분의 1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100분의 1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부모님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그 어떤 소년에 관한 성극이 크리스찬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제1막에서 소년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에게 저항합니다. 소년의 부모는 우리가 로마 정부에 십자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도우라고 재촉을 합니다. 제2막이 오르자 소년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라고 부모가 묻습니다. 소년은 제가 오늘 시장에 갔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가르침을 받기 좋아하던 그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아니야 아들아, 그것은 우리 십자가가 아니야. 다른 목공소에서 만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고백합니다. 우리 것이 맞아요. 부모님이 안 보실 때 제가 내 이름을 우리가 만든 십자가에 새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 옆으로 비틀거리며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도 십자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름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때로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을 보면 의의 길은 대부분 고난의 길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그 욥은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사탄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공격합니다.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목자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집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들은 목자가 지키는 이 우리의 양우리, 영어로 fold라 그러죠. 그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양우리를 떠난 양은 길을 잃고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양에게는 집합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적어도 3마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양은 아주 심한 사회적인 군집 본능을 보입니다. 양들은 그처럼 때로 무리를 짓는 그 심리 때문에 약탈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부가 또 양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혼자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끝에가 둥그렇게 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길을 탈선하면 그 끝이 둥근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든지 아니면 목을 낚아채든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는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막으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셨다라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곧 승전의 이 축제를 묘사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원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는 축제는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나라를 잃어버리느냐 지키느냐,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 후에 갖는 그 축제의 기쁨은 최고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축제의 테이블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감격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최고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마귀의 머리를 밟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잔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 감사가 넘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시는 그러한 복된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소유는 저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1절과 2절 부르실 때에 성찬